5장 1절에서 9절. 자기 생각.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중요해. 내 믿음에서 발동하는 거예요. 내 믿음만큼. 그래서 믿음을 자꾸 크게 갖는 게 좋습니다. 믿음을 크게 갖고 내가 이것을 나는 이런 질병에서 이길 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내가 어떠한 자화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남들은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은데 내가 막 더 자신이 생기고 또 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고, 그렇기 때문에 또 내가 이 세상을 자신 있게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사람은 이제 말하자면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인데, 여기 보면은 5장에서 저도 베데스다 목가를 가봤습니다만은 5장에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려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먼저 들어가는 자는, 이 성경은 뭘 말하고 있냐 하면은 이 병에서 고쳐질 수 있는 자는 다른 사람보다 좀 달라야 돼요. 달라야지 고쳐지는 것이지 똑같은 믿음 가지고는 고쳐질 수가 없습니다. 먼저가 뭐냐면 높은 신앙, 먼저 신앙이 있어야 고쳐진다. 우리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 먼저 달려가는 신앙을 보면은 내가 이 삶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신앙생활 하는가의 문제. 그러니까 먼저 들어가는 사람 거기서 수백 명이 있다가 먼저 들어가는 자만 혜택을 입었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람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를 보신다는 거죠. 네가 믿음 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데, 내가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 보실 때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으면서 병이 나올 수 있겠는가? 이것을 고칠 수 있겠는가?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남과 다른 봉사, 그걸 난 세 글자로 남다른이라는 단어를 제가 좋아해요. 남다른 봉사. 똑같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저 집사님은 왜 똑같은 직분인데 남다르게 저렇게 헌신하고 남다르게 전도 다니고 남다르게 모범을 보일까? 왜 저 사람은 기도하는데 왜 남다른 기도를 할까? 오늘 하나님 무슨 응답은요, 응답 주시기 직전에 그의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지금 같은 태도는 지금의 모습 이상은 못 만나요. 그러나 갑자기 자기가 어떤 연단은 뭐냐면 내 태도를 달리해 주시기 위해서 연단을 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남다른 봉사, 남다른 전도, 남다른 기도, 남다른 헌신을 하게 되는 단계에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들어갑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나 우리들의 자녀를 통해서 좋은 일을 주시겠다는 표적입니다. 표적을 잘 봐야 돼요.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주여, 이런 일들이 벌어지려고 하고 있구나. 표적입니다. 그래서 남다른 헌신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남들과 비교 한번 해보세요. 남이 하니까 나도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런 헌신하지 마시고 나는 남다른 헌신. 할렐루야. 이번에 단기 선교 어디로 갑니다. 그러면은 남들은 못 가지만 나는 기쁘고 단기 선교 가서 이런 일을 할 거야. 남다른 선교 마인드, 그런 거 말이에요. 남다른 선교 마인드.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을 나는 할 수 있어. 남다른 그 언약을 지키는 마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인데 내가 이 언약을 기필코 지켜야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인데 약속을 해놓고 계속 달려갈 때 사람들이 그 약속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용기를 잃어버리고, 그렇지만은 아니야, 나는 끝까지 약속을 나는 완성시키고 말 거야.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도 뭐냐니까 남다른 믿음. 야, 네가 오늘 고쳐질 줄 믿느냐? 그랬을 때 거기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 그렇게 믿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오늘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건 뭐예요?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남다른 믿음. 할렐루야. 남다른 믿음. 제일 중요한 건 남다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남다른 믿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누가 그 일을 먼저 하겠느냐? 제가 먼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욥기서 41장 11절에서 누가 먼저 자신을 드리겠느냐?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욥기 41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누가 먼저 나에게 주고
나로 갚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누가 먼저, 기도는 뭐냐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이죠. 사무엘이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 귀한 아들, 딸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누가 먼저 하나님 앞에, 원래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들에게 먼저 주세요. 먼저 우리들에게, 우리 원수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들에게 주시고, 우리가 용서를 구하기도 전인데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는, 야, 네가 먼저 했냐? 내가 먼저 너에게 찾아왔고, 네가 원수 되었을 때 내가 너를 먼저 사랑함으로써 너의 죄를 용서했고, 네가 기도하지도 않은데 내가 너에게 먼저 응답해 줬고, 더 먼저라는 것은 뭐냐면 더 많은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요구한 건 조그만 거지만 하나님이 주신 건 더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 삶 속에 기쁨이 있고 응답이 있습니다.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욥기 4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런, 야, 내가 항상 너에게 먼저 주었는데, 더 많은 걸 주었는데 누구 한 사람 나에게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그 다음에 그것을 보고 갚게 할 자가 있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41장 11절에서 하고 있는 거죠.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겠느냐. 그렇게. 그래서 로마서 11장 34절에서는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34절에서는 바울은 이것을 이런 각도에서 봤습니다. 정말 남다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은 이렇게 봤어요. 자, 로마서 가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4절에서 바울은 이 신앙을, 로마서 11장 34절 가가지고 바울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자, 우리가 하나님 속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누가 할 수 있을까? 난 늘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 마음 속에 들어가서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바울이 나랑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한 것 같아. 바울도 로마서 11장 34절에서 누가 주의 마음 속에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여러분 자식을 많이 키워보시지만 누가 자식의 마음 속에 들어가진 않죠. 누가 그 아버지 애미 속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아버지 어머니가 무엇을 원하실까? 그걸 생각해 볼 수 있는 자가 있느냐. 로마서 11장 34절 했어요. 11장 34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참 이 구절이 나에게 확 부닥치더라고요. 야, 정말 누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까? 어느 효자가 그 어머니 속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알까? 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어머니는 옷도 싫고 밥도 싫고 캐시를 좋아한다는 걸 알았어요. 왜? 걷어서 나를 줘야 되니까. 결국 다 나한테 돌아오는 거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나한테 돌아올 거니까 난 알았지. 누나들에게는 돈 걷어서 자기네들에게 다시 줄 건 아니기 때문에 누나들은 알고 싶지 않았던 거죠. 어머니의 마음을 알면 뭐해? 캐시가 나가는데. 나는 알았어. 캐시 나한테 들어올 거니까. 좀 썰렁했죠? 그래서 누가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서 그에게 캐시를 드리겠느냐.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은 우리 어머니 같아가지고 누가 먼저 캐시를 나에게 줄까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이삭을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 원하시는 건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길 원하시는데 누가 이 어려울 때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피곤하고 힘든데, 다 지치는데 누가 먼저 새벽 첫 시간을 드린 다음에 갚으심을 받아내겠느냐. 35절. 누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신앙,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신앙이죠. 그 마음으로 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는 우리가 싸울 때,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는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우리가 기도로 응답받기 위해서는 말이에요. 이 기도로 응답받기 위해서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장 3절부터 읽어요. 이 기도로 응답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자, 우리 죄인에게 저주가 있을 때 먼저 우리가 거역했지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끝까지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우리는 뭐냐? 우리는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들이 싸우는데 정말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며 싸우시기 바랍니다.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들이 평소에 조국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이 막 그냥 집에 문 닫아 걸고 애 학교 안 보내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 쓰지 마시고 새벽에 나와서 하시면서 기도하셔요. 그것이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도는 말이에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이제 마귀를 이기는 거지만 그 속에는 병원균을 이기고 세균을 이기고 전염성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뭐 인간적인 방법이 생각나면 안 되고, 그럴 때일수록 나라와 민족이 어렵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근데 항상 거기에는 어떤 하나님 뜻이 있는데 나 여러 가지 생각해 봐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가정에 좋은 일이 돼야지 나쁜 일이 되면 안 됩니다. 좋은 일이.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기도 생활을 보면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생활은 무엇인가? 자,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 당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피해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 생활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손을 잡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내 손을 잡기 원하셔서 나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항상 주시고, 이 사람에게는 그 상황이 38년 지속돼. 38년. 그러니까 이 사람을 1년 만에 고쳐주지 않고 38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끔 하나님이 분위기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38년째 돼가지고 이 사람은 38년 동안 이 자리에서 한결같이, 즉 인내하면서 기다렸어요. 뭐 우리가 38년 기다릴 기도 제목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이 사람은 38년, 여기 5장 5절이에요. 요한 5장 5절로 돌아왔습니다.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인내하나 안 하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38년 만에 이 사람은 뭘 드렸는지 아세요? 이 사람은 뭘 드렸습니다. 여기 보세요. 뭘 드렸습니까?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자신을. 그래서 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뭘 원하냐면 내 기도 제목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리는 것이 진짜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할 때는 꼭 요구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찾아야 돼.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뭘 요구하시나? 그럴 때 하나님은, 야, 내가 너를 요구한다. 이 사람이 38년 만에요, 자기 자신을 드리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38년 동안 이 사람의 신앙을 성장시키셨어요. 어디만큼? 자기 자신을 드릴 수준만큼. 성공한 믿음의 조상들 보면요, 항상 무엇을 달라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자신을 바치더라고요. 이삭을 바쳤든지, 한나는 사무엘을 바쳤든지, 다윗은 자기 자신을 바쳤든지, 항상 무엇을 달래다가 다니엘은 자기 자신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채소를 먹고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나이다. 내 자신을 받으소서. 다니엘을 자기 자신을 바쳤을 때 하나님은 어디서 응답했냐 하니까 사자굴 앞에 떨어지기 전이 아니라 사자굴에 떨어져서 응답하시고, 그래서 응답은 마지막 함정에 들어가서 응답받더라고요. 근데 그 마지막 함정에 들어갔을 때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난 죽었구나. 내 생명을 받으소서. 내 생명을 받으소서. 근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 항상 어떤 기도가 있을 때마다 이때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받으시기 원하시는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남다르게 헌신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사실로 기도를 막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당신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물어봐가지고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이 없더래요. 정말 당신의 기도 제목이 정말 이게 맞습니까? 이 응답해 주면 되겠습니까? 할 때 가만 생각해보면 진짜 그거 응답해 주면 다 해결되는 건가? 또 그것도 아니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은요, 기도 제목이 아니랍니다. 내가 지금 이게 막 간절히 기도 제목이지만 사실 그렇게 되면 다 응답된 것 같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기도 제목은 뭐냐? 오늘 밤에 우리가 이 세균과 싸우고 이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원한다라고 하는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더라고요. 내가 요구하는 것은 너를 원하는 것이다. 기도는 뭐다? 나를 드리는 것이다. 나를 드리는 것이다. 괜히 자식들 고생시키지 말고. 그래서 다윗은 기도할 때마다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고, 다윗은 참 이상해요. 다윗은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또 원수의 목전을 만날 때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기도 내용이 늘 그런 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 위기를 당했을 때 시편 81편 1절에서 다윗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청정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바라라. 아니 나 이거 필요하거든요 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줄 줄 아니까 아예 그냥, 다윗은 똑똑해. 여호와를 청정하라, 여호와를 바라라. 이사야 40장 27절에서 이사야는 어려울 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 그 기도가 영적인 기도로 바뀌어. 영적인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를 바치고. 골로새 3장 1절에 위기를 만난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은 감옥에서 뭐라 그랬냐면, 감옥에서 쓰는 글이에요. 위의 것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감옥에서 한 말이 위의 것을 바라보라. 여기에 오늘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를 향한 기도가 무엇인가? 더 어려운 말을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라는 뜻이구나. 할렐루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붙잡으라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등장하려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등장해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 인생, 내 인생 따로따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스케줄에 내가 끼어들게 하옵소서. 내가 끼어들게 하옵소서. 자, 오늘 성경을 잠시 보면 5절 6절에 가서 보니까, 5절 6절에 가서 보니까 거기 38의 병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서 예수님이 오늘 응답하시는데 요한복음 5장 6절에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것이 뭐냐 하면은 네가 희망을 붙들지 않고 있느냐, 희망을 놓지 않고 있느냐, 희망을 붙들었느냐. 할렐루야. 희망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네가 붙들고 있느냐. 그 다음에 끝까지 인내했느냐. 네가 38년 동안 끝까지 아직까지 인내를 하고 있느냐.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 아무 사람도 나를 넣어줄 자가 없나이다. 딴 사람이 먼저 내려갔나이다. 이것이 뭐냐면 나 지금 끝까지 38년 이거 기다리고 있거든요. 인내를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인내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실천입니다. 실천. 고난이 기회가 됐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은 기회로 만들어 버리세요. 고난을 기회로 만들어 버리시고, 힘들 때 여러분 오히려 그 힘든 것을 예수님 앞에 나를 바칩니다라고 하는 순종의 사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사건. 자, 내일 우리